네, 오늘은 6월절과 77절이라는 말씀으로요,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이렇게 먼저 나누기 전에요, 지금 계속 슬기로운 가정생활 하고 계시죠? 네, 슬기로운 가정생활 진행 중이실 텐데, 저희 가족도 지금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좀 원래 가정 예배 드리던 것과는 좀 다르게, 요한복음, 지금은 요한복음을 2장씩 읽고 있는데요. 그전에는 한글로만 읽었습니다. 한글로만 아이들과 같이 읽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또 국어 공부도 해야 되니까, 한글 공부도 해야 되니까 같이 읽었는데요. 이번에는 2장이니까 좀 너무 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 장은 한글로 읽고, 한 장은 영어로 읽고 하는데요. 엄마 아빠의 영어 실력이 다 들통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또 한글 읽을 때 힘들어하고, 같이 읽는데 힘들어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또 새로운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또 아이들도 왜 이렇게 한글을 못 읽을까, 못할까,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또 저의 모습이었구나. 이렇게 또 저의 모습도 돌아보게 되고, 또 그러면서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정말 슬기로운 가정 생활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도 계속해서 그렇게 슬기로운 가정 생활을 해 나가시고요. 또 사랑을 알고 사랑을 실천하는 그 두 가지인데요. 이 부분이 계속해서 신명기에서 말씀하는 것도 똑같은 부분인 것 같아요. 오늘 제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도 보니까 결론은 이거더라고요. 결론은 미리 제가 말씀드리고 시작하는데 결론은 이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 미리 그런 부분들 기억하시면서 5월달 한 달 정말 슬기로운 가정 생활에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오늘 본문은, 토요일 본문은 15장 뒷부분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또 앞부분과 좀 반복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또 16장으로 넘어가서 새롭게 또 절기 부분이 시작되어지기 때문에 오늘은 16장, 원래 주일 본문인데요. 주일 본문을 가지고 오늘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쭉 내용을 지나왔던 내용들을 살펴보면, 신명기 12장 이후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그 규례들을 하나하나 다시 한번 모세가 설교하면서 설명해 주는 부분이 바로 12장 이후의 모습입니다. 대략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것, 그 다음에 가나안 족속들의 그 문화나 종교들을 따르지 않는 것, 그리고 정해진 장소, 성소죠. 성소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 그런 것들을 쭉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음식 규례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죠. 가나안 백성들과는 구별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음식을 통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11조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11조 규례를 통해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모든 것을 주신 것은 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해야 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재물도 올바르게 사용해야 된다. 그리고 특히 힘없고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그 일들에 이 헌금과 재물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을 쭉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안식년 규례를 통해서 나뿐만이 아니라 이웃들에게도 참된 안식과 쉼을 또 나눠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이야기했습니다. 아마 큐티를 쭉 해오신 분들, 또 말씀은 새벽기도나 계속해서 이 본문을 가지고 따라오셨던 분들은 아마 쭉 한 번에 정리가 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16장, 오늘부터는 절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절기라는 것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큰 그 명절, 설날과 추석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나라로 말하면. 또 미국으로 말하면 땡스기빙 데이, 아니면 줄라이 포스 같은 큰 대명절이다라고 생각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하면, 성도님들은 이러한 큰 명절을 지날 때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땡스기빙이나 한국 같으면 설날, 추석 이럴 때 지날 때 어떤 모습으로 지내고 계시냐는 것입니다. 그냥 매년 1년에 한 번씩 지나기 때문에 그냥 언제부턴가 그냥 이 날은 쉬는 날, 이 기간은 쉬는 기간, 아니면 어디로 놀러 가야 될까, 그런 것을 고민하고 있지는 않나요? 근데 원래는 그 명절 하나하나마다 다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냥 의미 없이 쉬는 날은 없다는 것이죠. 다 의미가 있고 왜 그것을 그렇게 쉬는지 다 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들을 기억하면서 또 사람들과 함께 감사하면서 지내야 되지만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부터 시작해서요. 이 당시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제 모세가 설교하고 있는 이 당시 이스라엘 2세대 백성들도 아마 비슷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다시 한번 그 절기들이 어떤 절기들이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보면 또 반복하는 것 같습니다. 앞에 레위기에서 쭉 얘기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또 반복하는 것 같지만 그런 의미들을 반복해서 하면서 잊어버렸던 또 잘 몰랐던 애매모호했던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모세가 확실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절기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6월절과 77절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후에 13절 뒷부분에는 이제 초막절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텐데요. 이 초막절은 아마 월요일 날 또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6월절 그리고 77절 초막절을 일컬어서 이스라엘의 3대 절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가장 큰 절기 중에 이 세 가지가 포함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실 때 신약도 마찬가지고 구약도 마찬가지고요. 이 절기들을 좀 잘 이해하시면 좀 성경을 읽을 때 이해하실 때 좀 더 큰 도움이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좀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3대 절기, 6월절, 77절, 초막절, 이 3대 절기의 가장 핵심적인 단어를 두 글자로 줄인다고 그러면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 이 절기들을 지키면서 이 절기들을 보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되새기는 일, 그리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들이 바로 이 절기에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6월절에 대해서 처음에 이야기합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6월절을 행하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여기서 아비벌이라고 하는데요. 아비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하면 1월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1월. 한 해를 시작하는. 그리고 이 기준은 어디서 나오냐? 왜 아비벌이 1월인가라고 첫 시작의 월인가라는 그 기준이 어디서 나왔냐면 그 뒤에 나오죠.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그 달을 첫 번째 달로 이야기하면서 그 달을 이제 아비벌이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까지나 이게 이제 첫 번째 달이 되어지진 않고요. 이제 뒷부분에 바벨론에서 포로가 돌아왔을 때는 7월을 또 새해로 지키게 되어지는데요. 그래서 7월 1일을 나팔절이라고 하죠. 나팔을 울리면서 새로 시작하는. 그래서 그 새해를 또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가서는 아니죠. 이 부분은 이제 계속해서 이제 새해를 선포에 대한 그런 것들은 이제 오늘 나오는 게 아니라 앞으로 계속 나올 텐데요. 그 부분은 이제 우리가 차차 아마 계속해서 더 구체적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아무튼 여기서 아비벌 새해를 시작하면서 6월절을 지키는데 이제 6월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애굽에서 나온 날 그것을 이제 이제 6월절로 지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6월이라는 말은 넘어갔다라는 말이죠. 패스오버라는 뜻입니다. 무엇을 넘어갔느냐? 그러니까 중요하겠죠. 무엇을 넘어갔냐 하면 바로 죽음이 이스라엘 백성의 집을 넘어갔다 해서 6월이라고 또 6월절이라고 지킨다라는 사실입니다. 애굽의 장자들에게만 죽음이 임한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해방을 얻었고 또 이것을 기념하는 절기 그것을 6월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6월절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쭉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 6월절 제사를 드리라라고 이제 뒷부분에 나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6월절 제사를 드리되. 그리고 이어서 3절에서는 그 6월절 제사를 드리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제 무교병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나오는 건 이제 무교절, 무교병을 먹는 무교절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유교절과 무교절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무교절의 이제 첫날을 유월절이라고 생각하시고 또 그것을 일주일 동안 지키는 것을 무교절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교절은 오늘 말씀에서 본 것처럼 누룩이 없는 무교병, 그것을 먹는 일주일을 바로 무교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저도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알게 됐는데 한글로 우리가 한글로 무교절이라고 하는데 원래는 그게 무교가 아니라 효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효절이라고 하는 게 맞다고 합니다. 이제 한문으로 또 이렇게 풀어서 쓰다 보면 효모이기 때문에 그것을 무효절이라고 해야 되는데 무효라고 하니까 뭔가 무효되는 거, 구원이 무효된다라고 또 그렇게 인식될 수 있기 때문에 이 효를 중국식으로 좀 이렇게 중국식 발음으로 바꿔서 교로 바꿔서 무교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저도 이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알게 된 사실인데요. 그렇게 또 되어졌다는 거. 왜 효가 아닐까라고 이렇게 궁금하시던 분에게는 좀 답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 절기에 대한 강의가 되어지는 것 같은데요. 계속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유교절, 무교절에 대해서 얼마나 확실하게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뒤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이 또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이 유교절과 무교절을 통해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좀 줄여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죽음의 천사가 넘어갈 수 있었던 가장 큰 기준은 바로 어린 양의 피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 문기둥 주변에 바른 집은 그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게 되어졌죠. 그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기 위한 다른 조건들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그 문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는가 아니면 바르지 않았는가에 따라서만 죽음과 삶이 결정되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그동안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동네에서도 정말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평판이 좋았다고 해도 그 문에 어린 양의 피가 없으면 그 집안의 장자는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반대로 아무리 동네 건달 같은 사람이었다고 해도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다면 그 가정은 죽음이 임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유월절을 보여주신 이유, 또 유월절을 제정하신 이유는 바로 한 분을 예표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바로 어린 양의 피는 바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쏟으신 예수님의 그 보혈만이, 그 피만이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 되어졌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3절 이제 뒷부분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생 매년 유월절을 보내면서 어린 양의 피로 나의 그 죽음이 넘어갔지,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얻었지라는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되새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지 않으면 그냥 단지 그날에 주어진 규례만을 그냥 지킨다면 아무 의미 없는 날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만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주신다는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이 진리의 복음을 오늘도 우리의 평생 계속 기억하면서 그 은혜에 감격함으로 진실한 감사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누룩 없는 떡, 곧 고난의 떡을 먹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4절에 보시면 좀 의아한 부분이 있는데요. 무엇이냐면 떡에만 누룩을 넣지 말라가 아니라 그 이래 동안에는 내 모든 지경 가운데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예 누룩이 들어간 빵만 먹지 말 것이 아니라 그 누룩조차도 눈에 보이지 않게 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지킨다고 합니다. 오늘날에도 이 무교절 기간에는 누룩이 없는 빵을 먹죠. 근데 그 집안에서만 그렇게 제거하고 태워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도시적으로도 나라적으로도 아예 그 누룩을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애를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니까요, 마트에서도 그 주간 동안에는 누룩이 있는 그 빵들을 이렇게 구별해 놓고 아예 들어가지도 못하게 막아 놓고 사고 팔지도 않고 가려 놓고 그러한 모습들을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사진으로요. 직접 가서 본 게 아니라 사진으로요. 네. 그렇게 아직도 그렇게 애쓰고 있는 모습,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규례들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그렇게 지키고 있지는 않죠. 정말로 그렇게 규례적으로 지키진 않지만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그 의미마저 잊어버리거나 그 의미를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누룩, 왜 누룩을 넣지 말라고 했을까요? 이 누룩은 바로 무엇을 상징하기 때문에? 바로 죄를 상징하기 때문에 누룩을 넣지 말라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을 조금 쉬운 말로 이렇게 바꿔보면 세상 문화, 또 세상의 그 가치관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원한 것이 아니라 잠시 후면 없어질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유교절 또 무교절을 지킬 때 누룩 없는 그 떡을 먹으면서 자신 안에 있던 가나안의 그 세속적인 문화, 또 그들의 풍습, 또 종교들, 우상들, 그것들을 계속해서 제거해 나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누룩 없는 떡을 먹으면서 해야 될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점검하게 되어지고 내가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겠구나라는 다짐이 이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선은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그 보혈에 감사하는 것, 6월절의 의미인 그 보혈에 감사해야 될 것이고, 또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내 안에 있는 그 죄들, 누룩들, 세상의 가치관들, 그것들을 완전히 제거해버리고, 또 제거해버리는 것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우리 눈에도 보이지 않게끔 그렇게 일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기를 다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옛사람을 버리는 삶이고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것임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다짐과 순종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룩함, 또 우리 안에서 죽어가고 있던 그런 예배가 다시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한 회복의 역사를 늘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9절부터는 이제 유월절과 무교절을 이야기한 후에 두 번째 명절인 77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77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좀 익숙한 절기로 바꿔보면 오순절이라고도 이야기하고요. 또 맥추절이라고도 이야기하는 절기가 바로 이 77절입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에 와서는 이것이 이제 성령 강림절이 되어졌죠. 9절에 보시면 이제 곡식을 낮에 되는 첫날부터 7주를 센다고 하는데 이 곡식의 낫을 되는 첫날을 또 어떤 절기로 지키는데 그 절기를 초실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처음 열매를 거두는 날. 그렇게 이제 초실절을 시작해서 7주를 세어서 딱 50일째 되는 날, 그 절기가 바로 50일째 되는 날이 바로 77절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7주를 지나서 77, 49를 지나고 50째 되는 날이기 때문에 77절이라고 하고 또 오순절이라고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초실절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 수확을 가지고 감사하는 날이라고 하면 이 77절은
온 백성이 추수를 마치고 그것에 대한 감사를 하는 절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77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있는데요. 그것이 10절에 나옵니다.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가장 먼저 했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추수를 끊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바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그러한 고백이 없으면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그냥 믿음이 없어도 복을 받은 대로 내가 이만큼 있으니까 그 중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야 라고 누구나 그것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중요한 한 단어가 나오는데 바로 자원하는 이라는 단어입니다. 자원해서 내가 가진 내 힘을 다해서 드리는 것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는 고백이 없는 사람에게는 있을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불가능한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토요 새벽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게 주신 복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질문하면 가장 먼저 이런 것을 생각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물질을 주셨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성공, 또 내가 어떤 원하는 바를 이루어 주셨지? 나의 소원을 이루어 주셨지? 그런 복을 내가 얼만큼 받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많이 받으신 분들은 내가 이만큼 받았지라고 할 수 있지만 나는 별로 받은 게 없는 것 같아. 너무 힘들어 지금. 나는 별로 받은 게 없는 것 같은데 라고 결론을 내리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나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이 별로 없으니까 나는 적게 드려도 되겠지. 그렇게 합리화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 그러한 생각을 했다면, 그러한 생각을 내가 가지고 있었다면 그러한 믿음은 아직 사탕 하나에 연연하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스스로 인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직 나의 가치관이나 세계관이 세상으로부터 훨씬 더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죠. 눈앞에 있는 작은 이익 때문에 훨씬 더 큰 복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복을 받았을까요? 그렇다면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받은 복을 생각해 보자고 했는데요. 우리는 어떤 복을 받았을까요? 우리가 받은 복 중에서 가장 큰 복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구원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는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그리고 구원받은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내가 이 구원받은 길을 천국까지 이르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러한 선물을 주신 그것이 바로 가장 큰 축복임을 믿으시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함으로 우리의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풍성히 드릴 수 있다는 이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감사라는 것은 예물로 표현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떤 날 정말로 위험한 사고를 당해서 죽을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나를 구해준 것이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고 가운데서도 나를 구해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면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가 힘들어하고 있는데 경제적이든지 아니면 건강으로든지 어떤 부분으로든지 정말로 힘든 이때에 아무런 조건 없이 흔쾌히 넘치도록 우리를 도와주신 분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아니고 나를. 정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 정말 나의 인생에서 없어서는 안 될 만큼의 도움을 준
그분에게 보답하려는 마음이 당연히 있을 것입니다. 그냥 마음만 받아주세요 하는 분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비록 조그만 것일지라도 감사에 대한 표현을 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라도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원리와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라도 그런 마음을 갖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안다면 그 하나님 앞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나오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바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감사에 대한 보답을 하면서 정말 아깝다, 될 수 있으면 내가 줄여서 최소한으로 감사를 해야지 라고 하는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반대로 내가 조금 더 많은 것으로 감사를 하고 싶지만, 감사에 대한 표현을 하고 싶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오히려 미안한 마음이 드는, 아쉬운 마음이 드는 것이 아마 정상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부터라는 이런 믿음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다면 아마 내가 가진 최선을 다해서 자원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77절의 절기를 보면서 그냥 거둬들인 것에 대한 감사하는 절기구나라는 것을 좀 넘어서서 내가 받은 복들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정리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한 넘치는 감사, 주체할 수 없는 그 기쁨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자원해서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두 가지 절기를 오늘은 보았는데요. 77절, 또 맥주절, 오순절, 또 유월절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지켜나간다면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들을 우리의 정말 실제적인 그 삶 가운데에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11절의 말씀입니다. 11절의 말씀을 보면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들에 대해서 참된 감사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의 삶을 풍성히 하고 자신의 삶만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의 삶도 풍성하게 만드는 것, 또 같이 즐거워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신약에서 축복의 통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을 내 안에만 고여있게 놔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계속해서 그 축복들을 이웃에게로 흘려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즐거움이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바로 오늘 이 절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흘려보냄으로써 이웃들과 함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는 이 의무를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다짐과 순종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축복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서 6월절, 77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절기들을 살펴보면서 다짐했던 결단들, 그것들을 그냥 1년에 한 번 어떤 특별한 때만 한다 그러면 이스라엘 지금 유대인들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특별한 때 1년에 한 번만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 순간순간의 그 삶 가운데 이 순간순간의 그 삶을 우리는 무교절과 유교절 또 77절로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누룩 없는 떡을 기억하면서 우리 안에 그 작은 죄악의 씨앗들까지 계속해서 제거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구원을 주시고 복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풍성한 감사를 마땅히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고, 또 그러한 기쁨을 이웃들과 나눔으로써 인해서 여호와 앞에서 항상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러한 참된 은혜를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